다 함께 인내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우리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은 입술에서 그칠 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낸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더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지내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심각한 재확산으로 부득이 비대면의 상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니 어디서든지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계신 한우들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코로나19와 겨울 동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주님,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꾸준히 감당하며 섬기는 반찬 사역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거룩한 사명,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새로 구성되는 남녀 선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19와 주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안보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격동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속히 복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돌아보며 각오와 결단으로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앱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수능이 12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자녀들이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희, 김노아, 명진호, 송다현, 조윤서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재확산되는 관계로 인해서 또다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도 힘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지난주부터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달력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완독 또 하신 분들을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해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성경 완독 시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 총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 때까지 잠정 연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는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연말이 되면 마무리까지 하시고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 결산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성탄절 말씀이 또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큐티에도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수령하신 분들 외에 미처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최광호 목사님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집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박연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화분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우리 유승환 집사님, 박송희 집사님 가정에 류이안이 벌써 1년 돌이 되었습니다. 돌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단 앞에 서양란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또 노란빛으로 있는데 보랏빛은 우리 유승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유호준 장로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란 우리 서양나는 우리 박연숙 권사님께서 따님 결혼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넉넉한 교회 위임식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우리가 섭섭한 소식, 우리 송영광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함께 따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사임의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송 전사님 또 어디서 또 사역을 하시더라도 주 안에서 사역 잘 감당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재림신앙. 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인가? 대림절이 주는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 참 안타깝고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써야만 됩니다. 쓰지 않으면은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고발까지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마스크를 끼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전에 4주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강조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그 사건이 초림절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바로 이 초림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신앙을 온전히 묵상하고 또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재림신앙, 재림신앙. 우리에게 재림신앙은 과연 어떤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는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다운 삶의 형식과 모양과 내용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별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신앙일 수 있겠느냐? 외적인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철저하게 교회로 나아가는 이 주일 성수의 모습도 반드시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의 모습도 오늘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을 다른 것과 쉽게 양보해버리는 모습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철칙과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고 또 내적으로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들, 진리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배우고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면 말해줄 수 있는 또는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또한 교회에서 또한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교리적인 또 신앙적인 절기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렇게 재림절과 같이 재림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평생 간직하고 그 주님께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한평생 올 한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 또는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우리 삶 속에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보다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림신앙 하면 이단들의 교리처럼, 이단들의 신앙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통신앙이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신앙의 내용이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초대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 내용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해와 달과 별, 이걸 하늘의 권능들이라 말하는데 동양에서는 옛날에 이 해와 달과 별을 신격화하고 거기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비록 권능들이지만 피조물이라고 여긴 거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28절로 3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면 권능들이 흔들리고 권능들이 떨어질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오는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인자가 올 때의 그 징조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시가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인데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굉장히 숨이 찹니다.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니까 막 숨이 차고 힘든데,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듯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번 2020년 한 해를 완전히 다 삼킬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될지, 대면에서 비대면, 비대면에서 대면, 또다시 비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냥 중국, 한국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가 정말로 서로 한 몸이고 한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관계성 안에서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영향을 미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징조는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 얘기했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냥 없던 것이 생기니까 귀찮은 것으로 버리고 우리가 없애는 것들을 뭔가 챙기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환경을 여겼던 거예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가 또 화석연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환경은 점점 끝없이 병들어 가는 거죠. 코로나보다도 더한 질병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이 재앙의 징조를 우리는 보고서도 못 느끼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환경 하면은 도리어 기업의 이윤을 깎아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사업들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환을 하죠.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바탕은 굉장히 약해요. 그 바탕은 뭡니까? 친환경적인 기업, 친환경적인 사업이 돈이 되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되니까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그렇게 약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어떤 재앙이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올지 또 짐작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기업을 하든 개인의 삶을 살든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징조를 읽을 눈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병이 걸릴지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찍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몸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것이 쌓임으로써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병들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둔감하지 않는가? 너무 못 알아차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하물며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그 오심을 과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까?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징조를 알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회복하고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 삶 속에 갖추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이 33절로 37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무려 세 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이제 종들에게 골고루 맡깁니다. 맡기고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신실히 감당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이 언젠가 오게 되면은 그것은 종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즉 깨어서 그 삶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을 방관하고 또 무책임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아주 강조했죠. 반복된다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처녀 비유 아니겠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만약에 그것을 깨어있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깨어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만큼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세계 교회가 있을까? 그죠?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그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주일에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드리고 또 신방 가서 드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배의 모습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을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작에 살펴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도한 열정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고 잠들게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그 과한 열정은 우리의 영성을 잠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열정의 내용이 뭔지를 면밀히 들여다봤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한국교회가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그만큼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이 하나님의 세상과 무관한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열정과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에너지, 이 영성을 다 갉아먹게 되고 자기 성공, 자기 잘됨,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신경만 날카로워지는 그런 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다, 날카롭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는지 그런 것에 온갖 예민해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발할 수 있고 또는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그 복음의 내용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깨어있음이란 뭐냐면 막연하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렵다, 모호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것을 선명하게 내 삶 속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저녁에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영상으로 신학 있는 묵상, 우리 교과서 있죠? 신학 있는 묵상 그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야, 이렇게 집사님들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구나.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거 볼 때 희망을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신앙을 고민하고 신앙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까? 그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는 자세인 거예요. 저에게 질문한 여러 가지 질문지를 가지고 저도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또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능질게 자랑스럽고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번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교회론을 세워나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도 중요한 또 하나의 교회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잠깐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뭘까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럼 이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아의 관계는 어떨까?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계는 뭐냐면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나라인 바실레아를 향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릅니다. 유사한 점도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현재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실레이아는 역사의 끝에 종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완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 말까를 선택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항상 내가 교회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결정나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을 때 교회일 것이며 그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 에클레시아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성장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힘을 점점 잃게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이 염려하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 교회가 이 시대와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게 될 때에 그 바실레아가 가져오는 그 종말의 완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교회론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우리가 일련의 사업도 해나가는 것이고 부서의 역할들도 해나가는 것이고 이 사회와도 호흡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교회론을 갖지 못하고서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다 보면 중구난방 교회는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교회론을 갖고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론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 우리 각자의 깨어있음이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공동체일 때만 의미가 있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그 재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을 향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요. 무엇과도 같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또한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음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제자들, 또한 21세기의 이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음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해에 대해서는 언제나 깨어있고,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깨어있고, 자기 만족에 대해서는 깨어있고, 자기 생각, 자기 성취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함께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했지만 그 동산에서 한켠에서 잠에 취해버린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깨어있지 못한 현실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더 깨어있어야 되는데 나는 막 깊은 잠에 빠져있고 도리어 주님이 나를 향해서 깨어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이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이 재림 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각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일깨우고 내 영성을 일깨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실이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며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삶을 더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내 신앙을 일깨우는 이 절기가 대림절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뭘 이루어야지 삶의 계획들을 너무 많이 세워놓고 이게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전부 다 우리의 계획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아우 저분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로 머물러 있어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그냥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삶을 고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삶은 잠자는 삶, 깨어나지 못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신앙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게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주님만이 오늘의 이 병든 시대, 오늘의 이 무질서한 시대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완성하실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도 온전히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는
또 이 땅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덧입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서 그것이 미래적으로만 그냥 종말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종말이 현재로 찾아오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깨어 있다면 종말이 현재로 찾아와서 권능을 덧입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덧입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넉넉히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바르게 이끌고 또한 이 사회를 다시 온전히 재건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깨어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척박한 한 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의 씨앗,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의 만족, 우리 교회만의 소용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리, 우리 주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자리,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고 보호받고 채움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세상을 위해서 살며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앞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생명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